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켜보고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녁을 또 맛있게 사주셨는데 이렇게 제 키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교회를 몹시 좋아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네, 제가 저기 있을 때보다 이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좌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굉장히 볼품없이 눈에 띄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제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고 저로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살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 작은 길을 부끄러워하거나 제 살아온 과거를 힘들어하거나 제 인생을 버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기 타이틀에 보셨듯이 134cm, 여러분 제 키입니다. 몸무게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키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외국에서 살고 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그 언론에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당을 보시나요? 네, 바쁘셔서 안 보시죠. 네, 거기 출연할 때 작가 선생님이 저의 키를 보시더니 134cm 작은 거인이시네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 중에 저는 국제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국제사회복지사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니 방송에다 이렇게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이라고 또 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키가 작은 국제사회복지사 작은 거인 김혜영,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별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조그만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인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혜영 씨 그렇게 교회에 가고 어떻게 방송에 가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지겹지 않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겨운데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야. 전혀 지겹지가 않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나와 함께 얼마나 인생을 같이 살아가시는지를 그분을 증거하는 이야기여서 나도 굉장히 신나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인생 이야기는 김혜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김혜영이라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의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 바로 그 직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제자들이 바닷가로 갔고 밤이 새도록, 그 온 밤이 지나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지쳐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에 있을 때 그 새벽 어간에 예수님께서 저쪽 한 100여 미터쯤에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청년들 그물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아이고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아니야 한번 던져봐. 그래서 제자들이 곰곰 생각하더니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오른쪽에 던졌는데 이제 물고기를 한가득 올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영화로 보게 됐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직전까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던 이 제자가 생각이 딱 납니다. 예수시구나. 바로 요한이 우통을 벗어들고 바다로 뛰어들고 제자들이 바다로 막 뛰어듭니다.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저 혼자 남아있을 당시에 통독을 하는 중에 이 말씀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동역자들이 떠나고 그 먼 오지 혼자 있을 때 그 다다랐던 디베라 바닷가는 제가 그 형편에 놓였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초기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김영 선교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수해가 지나가고 있고 혹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순간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지 알지 못하신 상태로 살아오신 세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사연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저의 키가 134cm에 머물게 된 것은 사고로 인한 거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일 정도 됐을 때 친척분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온 친척들한테 고함을 칩니다. 아니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났는데 왜 돈을 쓰고 그래? 다 갖다 버려!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 저희 아버지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술도 조금 드셨어요. 옆에 있는 어린 저를 갖다가 부더니 화가 났죠. 그래서 저를 잡아가지고 집어가지고 이렇게 훅 던졌는데 제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척추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척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린 아기를 집어 던지면서 얘한테 장애가 생겨서 평생 너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러고 저를 집어 던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홧김이었고 사고였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순간에 저의 인생에서 마디가 이렇게 탁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나무를 잘 아시죠? 대나무를 보시면 이게 대나무가 성장할 때마다 마디가 하나 이렇게 툭툭툭 생겨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마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고였고 저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불행이 한번 이렇게 찾아오면 그 불행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제가 7살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또 사고를 당하고 머리를 다치게 되면서 정신 이상이 오게 됩니다. 정신 이상이 오게 되니까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서울로 오고 가족은 헤어지고 또 다른 저희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던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갓난 아기 네 번째, 그러니까 제가 첫째인데 둘째, 셋째, 넷째 동생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엄마는 가시고 저희 가족이 합쳐졌지만 살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9살, 10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생생활을 못하시고 또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중얼중얼 하시는데 전형적인 정신 이상의 증세였습니다. 살림하고 동생들 돌보고 밥하고 학교 갔다 오고 초등학교 내내 했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놔도 야단을 치셨습니다. 빨래를 해놔도 야단치고 청소를 해놔도 야단치고 안 해놔도 야단치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이렇게 맞았고 이렇게 굉장히 심한 그런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린 저는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다 국민학교 세대군요. 그렇죠? 네. 그 한 번 찾아온 불행이 떠나가지 않고 세 번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 2월에 졸업식하고 3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저희 5남매가 이렇게 자고 있는 조그만 단칸방, 월세방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목을 매서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큰애였고 엄마는 그때 집에 안 계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친척들한테 알리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점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게 이제 초등학교 내내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너는 나가서 죽어버려. 이게 경상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죽어버려. 근데 저한테는 늘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저주의 말로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아파지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 왜 잠만 자고 그랬어? 네가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래서 이제 14살 초등학교 졸업한 저한테는 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와 저희 어머니의 그 죄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잘못 태어난 죄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난 죄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된 죄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프시게 한 죄가 있고 아버지를 죽게 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살 혜영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여자로, 남자로, 김씨 집안에, 유씨 집안에 이렇게 처사들도 태어날 거야. 작정해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수와 주제가 굉장히 잘 파악이 되시는 성도님들이시군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은 인생으로 오기로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못 태어났다고, 제가 여자로 장애인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해서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이 저주의 말이 저만 들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저주의 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저는 자다가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방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가 아빠 뭐해? 왜 서 계셔? 주무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잠이 들었고 잠이 깨서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는 궁금하고 억울한 감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억울했던 것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했는가?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도 내가 잘못 태어나고 잘못 왔다고 하니 엄마는 책임이 없나 보다. 그러면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을까? 그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고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래서 여차저차해서 니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술김에 너를 집어던졌어. 그래서 너가 몸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안심이 들었습니다. 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지 3일 된 제가 인생을 3일 살아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힘들어. 에이, 훅 제가 던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장애인이 된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서 제가 정말 안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지 않을 정도로 다행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 세상에 온 많은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살이 정말 힘드셨죠? 인생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쓸모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안 해서 죽어버리고 나가버리고 꺼져버려야 되는 존재로 대접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지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요. 그 볼 때마다 저를 때릴 거 아닙니까? 일종의 어머니한테는 제가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불행. 어머니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지고 온 상징인 이 딸만, 얘만 없어지면 불행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볼 때마다 때리고 저주하고 이런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이렇게 참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고 9월쯤에 일을 갔다 오셨던 저희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부엌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주워가지고 방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식칼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야, 쟤를 죽이면 인생의 불행이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던지 저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밀쳐냈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살 저는 가출 소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장애가 있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한의원 집에 가사 도우미, 그때 당시 용어로 식모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진 직업입니다. 한의원 집에서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엄마가 있는 집에서는 맨날 두드려 맞고 욕 먹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이게 밥하고 빨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한의원 집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방에 한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감초는 읽을 수 있었어요. 숙지 그것도 읽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고 싶어서 천자문을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주인집 할머니가 얘 목걸이가 없어졌어. 너가 가져갔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붙던 갯돈을 할머니한테 다 드리고 그만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직업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집에 들어갔는데 보따리 요만한 거 싸고 집에 갔더니 저 멀리서 저 문에 있는 데쯤에서 정말 우연하게 저희 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막 몽둥이 들어갔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시는데 아이고 이것도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업학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입학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아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행한 결정입니다. 기술을 배우러 간 직업학교에서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마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대나무의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닙니다. 네, 제가 제 인생에서 장애가 생긴 일이 첫 번째 마디였다면 두 번째 마디는 그 직업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입니다. 그 학교가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사감 선생님 아시죠? 기숙사에서 일하시는 사감 선생님이 저렇게 눈여겨보신 거예요. 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면 처음부터 제가 호락호락하게 믿었을 것 같습니까? 14살 14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아플 것 같으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차근차근 다가오시면서 신실하게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들었던 그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그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교회 가라고 하실 때마다 제가 안 가서 반항을 하던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영아, 선생님이 가서 너한테 말 좀 전해주래. 무슨 말인데? 뭐 내가 또 잘못했다 그래?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혜영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너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시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는데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른이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해주는 말을 제 기억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구박덩어리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랬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대라는 말을 제가 딱 전해 듣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잘해줘서 이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면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대. 그래? 어린 마음에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실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은 평생에 저희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혜영이가 친구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누구죠? 천자문을 거의 뗀 아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고마운 말이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까지 이렇게 닫혀있던 마음이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어딘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이 전해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전도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나중에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살 때마다 그 청소년들하고 일을 할 때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를 늘 이렇게 기억하고 상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곰곰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전해주신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부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구박덩이처럼 친구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교회를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평생의 친구로 만날 터인데 뭐죠? 진리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여전히 그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지 정해졌죠. 그렇죠?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보다 있어 보이고 잘났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은 그 사람이 전도 대상일까요? 예, 그 사람도 전도 대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주위에서 보실 때 볼품없고 그렇죠? 예, 힘이 없고 나약하고 정말 저 사람의 인생에 예수라는 친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찾아가셔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파하는 마음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나의 친구인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되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고 정말 김혜영이 14살, 15살의 그 김혜영,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있어 보이시지만 여러분이 그때 당시 15살의 혜영이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눈길도 안 줄 겁니다. 요만한 애다가 막 물품 없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애, 세상적으로 보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아이예요. 누가 투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투자해 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의 마음을 받아서 저에게 저의 인생을 받아 주셨어요. 저는 그 직업학교에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편물 기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편물 기계를 놓고 털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내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반제품이라 그러죠. 보세 제품을 짜가지고 이제 절반만 하고 가공은 일본에 가서 하는 그런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으로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척추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앉고 서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도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 있으면 통증이 오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계속 열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노동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노동법이 지켜지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8시간 이런 거 없어요. 12시간, 14시간 심하면 막 아침에 8시에 가서 막 10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저도 견디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퇴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었고 그때 당시에 제 신앙이 확정이 되던 시기였어요. 교회에서 계속 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전도를 받았고 이제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냐면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였냐면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라는 거였죠.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이렇게 몇 장 지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저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엄마한테 세상에 책임을 묻지 말자.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린 날의 상처와 힘듦, 아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긋나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삶은 상처가 골마 터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으로 용서로 임해 주셨습니다. 혜영아,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낸 거야. 너가 장애가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어머니가 아프신 것,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제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15살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예, 혜영아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잖아. 네. 저는 이제 보시면 자녀분들도 손자, 손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극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잘못한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대신에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술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술 배운 지 2년 만에 기능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기능대회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어쨌든 저는 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83년, 그리고 84년도 전국 기능대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85년도에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 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막 박수가 나오던데. 네, 그 3년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가출 소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가 되다라고. 저 사진에 보시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려야 믿으시는. 네, 그래서 증거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로 갔다 오고 막 김포공항 그때 당시 막 이렇게 환영식하고. 저는 이제 14살에 가출을 했는데 4년 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동생들을 부양하는 일을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됐지만은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학 입시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2번 연거푸 진행을 했는데 88년, 89년 뚝뚝 떨어졌습니다. 흔치 않은 저의 실패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2번의 연거푸 대학 입시 실패한 89년도 말 저는 쓰러졌습니다. 기술자로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동생들도 이제 다 안정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더 성공해 보겠다고 노력하던 제가 대학 입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성경을 통독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10년쯤 다니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성경에 답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성경 통독을 아파서 누워있는 중에 막 하던 중에 시편 119편 말씀에 갔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24살 혜영이는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뭐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많이 따면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 성공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성공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때 제가 쓰러져서 성경을 보던 그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겠다. 나는 능력 있는 애야. 나는 쓸모없는 애가 아니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 보답하듯이 저한테 금메달도 주고 일본도 가게 하고 막 그렇게 뭐 저한테 뭔가 괜찮은 능력이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밤이 새도록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서 있지만 저는 뭐죠? 성공해보겠다고 이 작은 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 만나신 것처럼 시편 119편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혜영아, 성공하겠다고 애쓰지 말아라. 이 세상에 쓸모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 중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직업학교가 있는데 거기 편물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거의 동시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또 하나였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제 좀 살만해요. 네, 아프리카 가기 싫은 거죠. 그렇죠? 한번 그냥 하나님 저 이대로 살고 그냥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성공하겠다. 이 세상을 이겨보겠다. 이 세상에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자라고 저한테 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기 그 편물 선생님 가셨나요? 했더니 양재 선생님은 갔는데 편물 선생님의 지원자가 없어요. 속으로 네. 그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장애가 있는데 편물 기술을 조금 해요. 그때 네, 그래요? 그럼 한번 와보세요. 저는 제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선교부에서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애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부 사무실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제 경력을 딱 보더니 선생님 그냥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빨리 가세요. 1월 16일 날 전화하고 미팅하고 2월 16일 한 달 만에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나라 보츠와나라는 나라로 제가 가버렸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때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 14살부터 24살까지 이 작은 키로 장애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냥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조기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갈게요. 뭐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가서 3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먹을 게 없어서 아파서 제가 일찍 죽는다 한다면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는 거니까 제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았어요. 네.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막 애를 써가면서 진을 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일찍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마음과 하나님을 좀 더 빨리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튀었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죠. 사실 저는 가서 1년, 2년 자원봉사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이제 내 인생을 또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 생각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1년, 3년, 5년, 7년, 10년, 14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놀라시는군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이렇게 제대로 교육도 받아보지 않은 제가 아프리카 가서 14년을 살았던 겁니다. 살고 있을 당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그 시절을, 그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몰랐는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세월을 살으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인터뷰나 방송 이런 곳에 계속 많이 출연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만큼 이렇게 조금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내외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는 왜 내가 그 세월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세 가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만난 그 10대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었습니다. 왜나 어먼 때 뚝다.
아프리카 오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걸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로 해드리겠습니다. You're so beautiful. 목사님만 또 영어가 탁월하신 거. 네, 한국어로 여러분을 위해서 캐더린, 너 너무 이뻐. 여러분 공감 안 하시는데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 위에 보세요. 저 얼굴만 보이시죠? 예, 10대 아프리카 여학생들은 체구가 저보다 커요. 예,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 you're so beautiful. 너 너무 이뻐. 너 너무 귀여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안 믿어주시네. 와가지고 막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옆에서 계속 그러는데 예,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말면 이게 효과 없잖아요. 예, 애들을 만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얘들이 나 놀리나 근데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해줬던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다른 선생님한테는 어려워. 가가지고 막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기 어려운데 저는 만만해 보이는 거죠. 뭐 때문에? 네, 작은 키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흑인이라는 열등감이 또 많이 있는데 저의 장애가 그 아이들의 열등감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뭐죠? 너는 내 친구야 라는 뜻이었어요. 와가지고 쓰다듬을 수 있게 했던 것은 저의 장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무장해제가 돼요. 그런데 나보다 좀 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죠. 그렇죠? 목사님, 장동건 씨 앞에서 긴장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 김태희 씨 앞에서 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긴장을 풀고 무장해제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들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마음이 You're so beautiful이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세상에 동생들을 6년을 부양하고 금메달을 3개를 따고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능력을 열심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얘 제 개였어요. 뭐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름도 잘 안 불러줘요. 심지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친구는 휠체어예요. 휠체어 타네. 뭐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는 걔 지팡이 짚고 가는 애. 이렇게 이름도 없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 저라고 뭐 별 수가 있었겠어요. 걔 키 작은 애, 걔 못생긴 애. 걔 있잖아. 걔 조그만 애. 예. 그랬던 제 이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제가 원치 않는 그 많은 제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렸던 저였는데 비로소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캐서린, 제 영어 이름인데요. 캐서린, you're so beautiful. 와,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의 말이 진실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두 번 들으면 효과가 없는데 1년, 2년, 3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뇌가 됐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죠. 너무 저를 좋아하고 아이들의 사랑은 정말 진실했어요. 제가 칠판에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다 못 쓰잖아요. 교실에 가면 막 뭐 이렇게 놓여 있고 빨래 다 해다 주고 마을에 같이 가면 업어주고 등 내미주는 거죠. 내가 너 업어줄게. 야, 정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다가오는구나. 한국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 극진한 사랑을 저는 아프리카 청소년들한테 받았어요. 다른 말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를 당했어요. 네.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You're so beautiful이라는 말에는 내가 여성이구나,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이 전해주는 말로는 우리는 그 힘을 지속시킬 수 없는데 두 번째 말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가 4년쯤 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났어요. 그 직업학교에서 5, 60명의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오려고 울며 빌며 짐을 쌌는데, 하나님 저 비행기 티켓 주세요. 한국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아시죠? 네. 어느 캄캄한 밤에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저한테 청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벙덤벙 선교지로 갔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은 나와 같이 살자라는 그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음성에 제가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게 되면은 바로 갈아치운다입니다. 그렇죠? 70명을 아프리카 보냈어요. 그 사역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김혜영 같은 대학도 안 나온 조그만 여자애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걔 빨리 데리고 와. 그렇죠? 그리고 능력 있는 애 하나 뽑아갖고 다시 보내. 이게 세상의 해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이 다 지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는 혼자 남아 있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라고 청해 주셔서 지금 선교 사역 선교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저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를 재정비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저는 그 직업학교의 교장이 됐습니다. 28살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위기였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훅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은 교사로 10년은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셨습니다. 혜영이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세상을 위해서 인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한국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초중고 대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하물며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적정 시간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아프리카에서의 초기 14년이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쁘지도 않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내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렇죠. 세공이 잘된 보석이 손에 들어오면 보석상의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다 팔아야지. 그렇죠? 여기에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좋은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된 사람이 딱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내다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14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쭉 지내고 났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얘를 세상에 내다 팔아야지. 저는 이제 지나와 보니까 그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초기 14년의 세월을
어떻게 제가 표현할까 생각을 했더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나 얻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 입대는 하셨어요. 근데 제대 날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군생활 하셔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보츠와나를 가긴 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야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얘를 세상에 내다 팔아야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내다 파시는 그때가 2004년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츠와나 14년 마치고 난 후 그때로부터 거의 또 한 16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 저를 세상에 파셨는데 미국 맨해튼에다 내다 파셨습니다. 네, 미국의 유학생으로 갔고요. 미국 뉴욕에서 7년을 지내면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24살 때 제가 아프리카로 갈 때는 대학 입시 실패해가지고 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갔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저를 두고 보신 그 세월을 보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게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또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보신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맡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가? 그 시절을, 그 시간을,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신 것처럼 두고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거기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7년을 마쳤는데요. 18만 달러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벌어서 충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금액들이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장학금으로 정말 제가 만나보지도 않은 많은 분들이 다 대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받은 정교 교육은 초등학교가 전부예요. 중고등학교는 1년 만에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제가 받은 교육이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대학원을 뉴욕에서 가장 좋은 대학원을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 세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골랐어요. 콜롬비아 대학원. 예, 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졸 장애인 여자아이가 20몇 년 만에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예,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이야기는 공공재산이다 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3일 만에 장애가 생기는 혜영이가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살 집에서 엄마한테 쫓겨나가서 가출을 하는 김혜영이가 저만 있을까요? 여전히 10대들은 가출을 하고 있어요. 24살 이 세상 일에 실패해서 절망감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청년 저만 있나요? 여전히 청년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선교지 가서 거룩한 일을 해보겠다고 선교지로 갔다 홀로 남겨지는 선교사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이야기를 공공재산으로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사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깨우침을 주셨고 정말 감사한 것은 사실 저는 허리 척추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수건을 길게 말아가지고 허리에다 이렇게 둘러매고 살았어요. 그래야지 좀 통증이 덜했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복대를 안 해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걷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다리 길이가 맞아지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통증도 거의 다 사라지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또 두고 보신 거예요. 제 명문 대학원을 보내도, 미국 유학을 보내도, 제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고쳐줘도 뭐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믿어주신 사건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지 않는 게 뭐였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어떤 지경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작정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월급 안 받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는 유명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2011년, 12년, 13년 정말 유명세가 저한테 막 왔습니다. 막 방송국 다 찾아다니고 정말 정신없이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대중이 저를 알아주던 일들의 정점이 하나 일어났는데 뭐냐면 2012년 7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높은데 어디죠? 이 교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저희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천해서 주는 훈장 그 후보에 선생님 올랐는데 저희가 조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아프리카 보츠와나 14년 무보수로 직업학교 교육을 해서 국위를 선양한 일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제가 했던 일이니까. 좋습니다. 공적 조사를 한다고 다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있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국민훈장 목련장 을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훈장에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 한 분 같이 모시고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에 누굴 데려가지? 남동생 데려갈까 그랬더니 누가 계시냐 그래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럼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 그런 자리 못 가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어머니는 공식 행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정말 말씀대로 그런 자리에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몸은 막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막 좋은 옷 입으시고 막 염색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2012년 7월에 청와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에 대한 공로로 국민들이 추천해 주신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는데 저는 그때 잊을 수 없는 일이 훈장을 받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훈장을 받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식사가 중식 코스 요리였어요. 조금씩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는. 그러니까 옆에 앉으신 저희 어머니가 당신께 올 때마다 저한테 자꾸 넘기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씩 주냐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시면서. 그래서 아니야 엄마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엄마 거 드시고 난 내 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 아주 잠깐 사이에 이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정말 찰나로 왔다가 딱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이. 그리고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러고 나서 오른쪽을 펴서 저희 어머니를 딱 봤는데 와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말이 제 속에 올라왔어요. 사실 저는 14살에 집 떠났고 엄마하고는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실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애정도 같이 이렇게 좋아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엄마는 저한테 뭐죠? 폭행 가해자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생기겠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고 성인이고 사회복지사니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이해한 거예요. 감정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날에서야 이 초등학교 5학년 혜영에 가면서 나 갈게 라는 말을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엄마 나를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겠어. 엄마는 나를 낳아주고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야 라는 말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 막 물밀듯이 막 올라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본 적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자 많이 울었어요. 훈장을 받고 왔지만 굉장히 좋은 날이었지만 저는 그 인생의 그 전환점, 인생의 마디, 맥혔던 마디가 하나 툭 풀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놀랍게도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뭐죠? 42년생 저희 어머니 뭐죠? 인생의 가장 좋은 날, 임금님을 만났고 궁궐을 갔고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청와대 화장실 가셔가지고 청와대 그 휘장이 이렇게 박혀 있는 수건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도 챙겨 오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태도가 바뀌신 거죠. 그게 뭐죠? 그래, 맞아, 나 너를 낳아준 엄마야. 엄마의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것들, 저한테 미안하시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신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귀에 있을 때마다 훈장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훈장을 주신 국민들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와 저 인생에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마하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매듭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가족 간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여라도 마음 그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어떤 사람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응어리 아픔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상대와 자신에게 용서의 힘으로 그것을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고 나면 혹은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그 용서하지 못함, 그 아픔으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함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정말 그 요한복음 말씀대로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 사람의 인생을 살 뻔했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제 손을, 제 아픔을, 제 장애를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4권을 썼는데요. 그 책 4권 중에 한 권이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에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혼자 남아서 매일 하나님께 모래 벌판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혜영아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난 그 아침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암흑, 절망, 실패, 고통,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고통과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 아픔 중에, 이 고통 중에, 이 슬픔 중에, 이 황망한 중에 내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는 이 오늘 저녁이 되실 바랍니다. 저는 미랄복지재단의 아프리카 권역본부장으로 케냐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일하면 마치 물이 물고기를 만난 듯이 제가 살아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도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언제 더 있어 보이냐면 아프리카에 있을 때입니다. 네, 제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애 아동을 만나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고생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만나면 돼.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센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나니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있으면 뭐죠?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 앞에 있는 그분들한테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대학원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그 북한에도 여전히 김혜영이라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다듬고 계십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사역은 연속적이고 오늘 밤은 제가 미랄복지재단의 홍보대사로 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장애 아동과 장애인,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조금씩이라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저의 그 좀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보시면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저희 재단의 그 약정서 또 사역 보고서 그리고 제가 쓴 책이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나보다 더 연약한,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동들에게 나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나눌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선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벌써 이제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공부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히 건졌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서 너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전해준 자와 받은 자가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의 작은 키와 그 육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살아났습니다. 네,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고 싶은 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를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광팬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화에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저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 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나머지 인생도 계속 살아가야 할 터인데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선교사가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향후에 아프리카 사역이 되든 북한 사역이 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 곁에서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캄캄한 밤을 지납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대가, 전 지구가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천국에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인생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성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힘겨운 중에, 그 어려운 중에, 그 갈등 중에 저희 가까이 계셔 주셨군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밥그릇, 내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 답답한 시절들을 많이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4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